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군복무를 하러 다 훈련소로 가게 되죠. 훈련소로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굉장히 우스운 명령들인 것 같죠? 그런데 다 같이 줄을 맞춰서 똑같은 동작을 하다 보면 언제나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얼차려를 받고 다시 똑같은 그 훈련을 반복합니다. 불필요한 것 같은 훈련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러죠. 그 단순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 겸손을 훈련하는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 지휘관이 단순하고 짧은 명령으로 그렇게 명령하듯이 몇 개의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런즉이죠. 그런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바로 나오는 명령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가 부정적인 느낌이 와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복종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복종이 노예나 종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은 노예나 종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서 복종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항상 노예나 종만 복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복종도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복종은 자녀의 복종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자녀의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종을 생각하면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람에게 또는 존재에게 하는 복종은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언제나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종이야말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적극적인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복종이야말로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의 정욕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수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죄의 소욕, 내 정욕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그 만족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자기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그 명령에 다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명령이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불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불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을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쩌면 순종보다 더 강한 거죠. 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복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입니까? 단순히 수동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달래거나 그의 뜻에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할 때 피한다고 해요. 그래,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불안감이 오거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합니까?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죠. 고사를 하거나 굿을 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를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마귀가 그 고사나 굿을 해가지고 달래면, 잘 보이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굴복하는, 자신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굴복하면 마귀는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마귀의 것이 맞아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더 마귀에게 굴복하는, 이처럼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안감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서 자유롭게 되려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잘 돼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보이지 않는 힘,
악령들의 힘에 붙잡히게 되고 그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더욱더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7절에서 보면 야고보가 이 명령을 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쌍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마귀는요,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무기를, 핵무기를 동원해도, 어떤 첨단 무기를 동원해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마귀한테, 마귀가 눈 깜짝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죠? 욥을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까지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여도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딱 제한을 한 상황 그 안에서만 마귀가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도 안에서만,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부서뜨리셨잖아요. 패잔병일 뿐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자,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과소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굿이나 그런 그 고사 같은 걸 지내면 마귀가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과대평가합니다. 과대평가해가지고 마치 마귀가 모든 곳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을 뿌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선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마귀는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처럼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빠르게 공간을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한 사람만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은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려면 이동해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인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또 자기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여러분 마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에베소서 6장에 알려준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 모든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들부터 악의 영들에 대한 이것이 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에 대한 마귀의 군대와 같은 그 세력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그 로마 제국에서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 그 보병들이 갑주를 입고 또 병기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설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강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시간의 설교가 필요하니까 오늘은 간단히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본문에 맞게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관해서만 짧게 제가 이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에 맞게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죠.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여기 가슴을 이렇게 이 칼의 찔림이나 이런 화살에 막아주는 그런 이 갑옷인데,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 심장이 보호받는 거죠. 내 생명이 보호받는 거죠. 내 영적 생명이 보호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일들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게 삶으로써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으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충만하게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하는 그 사람은요 훨씬 더 생생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요 귀신들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그 악한 영혼의 완악한 심령도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경험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죠.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가졌던 그 한 세로 1m 정도 되는 자기 몸을 불화살이 날아오면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또 방진대형을 백인대들이 방진대형을 이룰 때 마치 거북이처럼 등껍질을 하듯이 완전히 막는 그런 건데 이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되 그냥 그 믿음만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날아오는 화살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항상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정죄할 때 구원의 확신은 이런 정죄를 끊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이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게 검만이, 여기에서 검만이 공격 무기죠.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베어버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마치 검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때 그때에만 마귀의 진영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해를 입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나니까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신갑주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려 할 때 우리를 막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장 현저히 막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자신이 충족하니까. 가난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교만한 영혼에는 없기 때문에 교만과 싸워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저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만 하고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참교추라는 곳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참교추는 뭐냐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이끄는 박순용 목사님이 거기에서 데이빗 반드루넨이라는 그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2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이 2가지가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이 2가지가 장애물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사랑.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 자기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심리, 자기 만족,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애로 가득 찬 마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2번째는 신기술이라고 했어요. 신기술.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신기술, 스마트폰, 모든 스마트 기기. 여러분 얼마나 이 스마트 기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행위들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스마트폰의 임재 가운데 사십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알림들이 옵니까? 알림들이 올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예전에는 각각의 기기들이 다 따로따로 필요했죠. 라디오, TV, 그 다음에 시계, 내비게이션, 카메라, 거의 필요한 모든 것이 애플리케이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면 친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너무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좀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려 하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문명의 이기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플리케이션 전체 설정에 들어가면 알림을 끄는 기능이 있어요. 꼭 필요한 알림 외에는 다 끄십시오. 꼭 필요한 알림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실천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좀 거친 말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야고보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질책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죄인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를 씻어내라는 얘기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 이 말이 두 개의 혼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혼이 어떻게 두 개 가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두 마음이 되어서는 이게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갈라져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명령함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과 애통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눈물이 다
진실한 눈물이 아니듯이 자기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며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좋은 애통함과 눈물입니다. 그런 애통함과 눈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 또한 교회의 문제와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울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명령들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